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긴 것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는 방법,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잘 지키는 것,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해지리라.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해라, 그 말씀만 들려주시는 거죠.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오늘날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발견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칫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모든 슬픔의 역사, 고통과 아픔의 역사들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많이 맞물려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지금도 이민족들의 지배 안에 있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토라는 좁게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토라는 그래서 성문화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기록되어진 율법의 말씀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기부터 이제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기록되어짐으로써 이름을 미시나, 그렇게 붙이게 되어집니다만 그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고 미시나를 가지고 있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해석한 게마라나 또는 미드라시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와 같은 그러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들,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문제가 되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들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자칫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해석들을 하게 되어지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합리화시키는데 그 일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또 오해, 왜곡시키는 것, 변형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순절 6주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것을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6개의 부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가를 바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면서 인간 상호 관계에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다음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계명, 그러하죠. 인간들끼리의 삶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질 그러한 계명이라면 두 번째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을 주시죠. 굳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살인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 또는 어떤 인종에든 상관없이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문화권에서 옳지 않은 악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죄의 목록이죠. 분명히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이 살인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죄의 명확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지난 주 중에도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17명의 학생들이 죽임당했던 그런 일들도 있죠. 주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당연한 명령 앞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더 확대시켜서 이해를 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살인과 동급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러한 죄들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 성내는 사람, 형제에게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살인과 동급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받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멍청이, 바보,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시대에 일상적으로 쓰여지던 욕 가운데 하나 그랬습니다. 무슨 심한 욕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던 욕,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하나 더, 다른 사람을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를 무시하며 깔보며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를 조롱하는 말, 그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살인죄와 동급으로 주님께서는 여기고 계신다. 그런 심판받아야 하며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한 채 미움의 마음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고 있는 것,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나왔지만 형제와 불화한 채로, 미움의 마음을 가진 채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들을 간직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지 않는, 자기 만족적 예배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실 수 없는 예배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어쩌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는
살인이라는 그 무서운 죄에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경멸하게 되어지고 형제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는 죄까지도 살인죄에다 같이 포함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인죄가 무섭지만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사건은 결과로 나오는 거죠. 살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의 많은 원인들 가운데 분노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듣게 되는 한국에서의 많은 사건들 속에 등장하는 특별한 병명 같은 내용들,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지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사건들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그런 명칭들을 붙이는 걸 봤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깨뜨리게 되어지는, 살인에 이르게 되어지는 심각한 죄를 끌어오는 것 가운데 분노가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결과를 받아들고 난 다음 가인을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죠. 다른 아무것도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냥 동생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분노의 마음을 참지 못했을 때에, 통제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거든요. 분노가 사람들을 극단적인 살인으로 끌고 가는 얼마나 많은 이유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분노만은 아니죠. 살인의 원인은 참 많아 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요셉을 죽여야겠다고 살이를 품었던 그 내용들은, 이유들은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었죠.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요셉만 아버지 앞에서 귀히 여김받고 요셉만 특별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죄 없는 나발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그 두 사람은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욕심들 때문에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의 것을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었던 이유는 자기의 불륜 관계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세례 요한의 말이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내 죄를 물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라는 거죠. 살인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원인들은 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전 단계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분노로 귀결되어질 때가 많죠. 그것이 무엇이든 자존심에서 시작되었던, 욕심에서 시작되었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죽일 수도 있게 되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분노를 살인과 같이 취급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고 있지도 말라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분낼 수 있는 그런 때들은 종종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분냄이 죄의 자리까지 이르지 않도록 제어해야 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화가 나거든 그 화를 빨리 풀지 아니하면, 그것을 계속 가슴에 담아둔 채로 오래오래 품고 있다 보면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무서운 죄가 잉태되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노하지 마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어지는 것, 이웃과 불화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경멸하는 것, 이웃을 무시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다른 사람과 불화한 채로 계속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은 결국 살인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을 그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와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것과는 다 단절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살인은 그런 거죠. 살인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아닌데 타의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그가 속해 있던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살인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얼간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를 대놓고 비방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다른 사람과 불화했는데 그 불화한 것을 풀지 않고 계속 끌어가고 있을 때에 그 결과는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방에 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살인이 가져오는 결과와 같은 결과들이라는 거죠. 살인이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회학적으로 그 사람을 격리시켜버리는, 분리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어지고 함부로 비난하고 또 욕하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일들을 무섭게 질책하시는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위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살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속에서 분노를 품고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면서 의로운 사람인 척,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거짓 꾸미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대놓고 면전에서 비난하고 욕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의 죄의 됨을 깨닫지 못한 채 당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임에도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를 죽이지 않았고 그에게 다른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그의 존재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살인과 똑같이 취급되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시키시는 말씀들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함부로 무시해도 괜찮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 내가 분노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없는 사람, 만만한 사람, 그런 의미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너희가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너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에 생명만 존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바른 의미이며 해석이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를 비난하는 욕설들을 퍼붓게 되어질 때에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기에 내가 행동으로 아무것도 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 다시 하나 또 질문을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내서는 안 되고 욕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봐야지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삶 가운데 화내신 적이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욕하신 적은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 시작을 화내면서 시작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상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휘두르시며 성전에서 쫓아내시면서 공생의 시작을, 물론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처음 한 일이 그런 일이었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꽤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무서운 욕설이 될 수 있죠. 안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러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아마 강단에서 옮길 수 없는 단어일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욕설을 지금 퍼붓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라가라고 말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흉악한 죄들을 범하게 되어지면 돌로 그를 쳐 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공연하게 살인을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까? 부모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긍휼히 보지 말고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악을 끊어내야 된다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을 유괴해서 끌고 가서 자기 수하에 부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그런 사람 만나면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런 돌로 쳐 죽여야지만 한다. 뭐 그러시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죽여야지만 한다. 그래야 너희 땅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성질 부리지 말고 노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때는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분노하고 계시죠. 어떤 때는 욕을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분노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는 안 되고 화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분노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 상을 둘러 엎어야 할 때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야 할 때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비난하고 욕해야 할 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옳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러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옳지 않은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불화해야 할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며 지내는 것, 그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있어서는 살인을 범했는데도 보호받아야 할 살인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보게 되어지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 가운데 도피성에 관한 명령이 있죠. 도피성의 명령을 읽을 때 저는 참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어쩌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3개의 성읍을, 서편에 3개의 성읍을 지정하게 만드시죠.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의도함이 없이 원한이 없이 살인을 범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복수하는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반나절 만에 빨리 도망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을 지적해 두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의도함이 없이 계획함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했다면 그 성으로 피하여서 목숨을 건지도록 해라.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은 누구든지 그 성으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함부로 복수자들에게 넘겨주지 말아라. 정말 그가 억울한지 살펴서 그가 알고서 지은 죄나 원한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면 그를 복수자들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말씀해 주시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때로는 보호받아야 할 살인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살인을 지금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할 공의를 지켜야 할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내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든다면 그가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그 불화한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살인에 대한 계명을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의 생명에만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를 귀히 여겨야지만 한다. 누구도 누구를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이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욕해서 안 된다고요.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줘야 한다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살인은 겉보기에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만이 살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명령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하라는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기 위하여서. 그 미움의 마음들을, 그 분노의 마음들을 잘 제어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쉽게 분노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약한 자고 부족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를 조롱하는 말들을 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 그렇게 욕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엄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사실 자체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엄성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되어지는 거죠.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실 수 있기를요. 불의함과 옳지 않음이 있는데도 오래 참거나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대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미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마땅히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과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